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11장 2절 말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물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는 단지 한 사람 세례 요한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이제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 혹은 이제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회개한 사람들, 그런 모든 따르는 무리들을 대변한 물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사역할 때에 지금은 옥에 잡혀 있지만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자기는 이제 회개하는 그 세례, 회개하게 함으로써 물의 세례를 주는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은, 그 메시아는 이제 불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고 또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그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자신은 옥에 갇혀서 또 현실적으로 참 오래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전해 들은 바, 이제 제자들을 통해 전해 들은 바 예수님의 사역은 자기가 전했던 메시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생각보다 소극적이셨고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으며 한껏 자기를 낮추는 자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고 또 그분은 심판보다는 이제 은혜와 용서의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요한이 볼 때에 현실적으로 변한 것은 많이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가 이렇게 거침없이 그렇게 그 회개를 촉구했던 당대의 그 왕들 또 총독들 이런 자들의 근본적인 심판이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헤롯은 왕이었고 오히려 요한을 옥에 가두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게 됐죠. 그만큼 현실적인 세속 정권의 통치자들, 사악한 통치자들은 여전히 통치를 자행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당대의 또 그 독사의 자식들처럼, 그렇게 악의 자식들처럼, 지옥의 자식들처럼 백성들을 고통과 또 죄악 가운데 몰아가고 있었던 많은 성전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아주 엄중한 심판을 선고했지만, 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허물과 그들의 근본적인 외식과 위선, 악함을 드러내시기는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성전과 또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백성들을 호도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행해서 심판을 행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또 불로 세례를 줌 같이 막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도 아니었고, 이런 궁극적인 이런 현실적인 모든 것을 볼 때 과연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러한 회의는 근본적으로 요한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오리까 이렇게 물은 것은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약속, 심판의 약속 자체에 대해서 흔들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만 이때에 예수가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가 오기까지 당신도 나와 같이 준비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합니까?라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물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이 현실적으로 그가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그가 바라던 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가서 알려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는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못 걷는 사람, 또 나병 환자, 또 이런 분들 못 듣는 사람, 또 죽은 자, 심지어 가난한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실제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영적으로도 보면은 전혀 이제 하나님의 늘 보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주의 길에 걸으며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 부정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들, 더럽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듣지 못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죽은 자와 같았던 죄 가운데 죽은 자와 같았던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복음에 대해서 가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살아나고 또 부유해지고 이런 실제적인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일들, 신앙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서 메시아에 대한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실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의 공생의 기간에는 그는 심판보다는 은혜와 긍휼, 용서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천국 문을 활짝 여는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심판받을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왕으로 군림하시고 등극하셔서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궁극적인 심판을 지금 행하시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회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와 같은 자가 없다. 그와 같은 자가 없다. 이 사람이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높이는 것으로서 그 대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궁극적인 내용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 한 분 보고 사실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믿음의 길인데 이제 세례 요한처럼 현실적인 우리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여러 가지 급박한 기대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그의 기대가 또 소망이 현실적이고 또 긴급한 것이었겠어요. 우리도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기대에 맞게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것과 또 동떨어지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으로서 하실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 그런 것들이 시야가 짧고 또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을 잘 우리가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우리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나 또는 의심을 품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신앙생활의 가장 올바른 길은
우리 자신의 형편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듣고 보는 것이 가장 신앙의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우리의 상황에 너무 함몰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찌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리고, 또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고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습니다. 그런 일들에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장 올바른 길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며 또 어떤 말씀을 따라서 그가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와 안목이 필요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고, 그런 심령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앞장서서 하시는 일들, 그런 일들을 보고 듣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비록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적인 기대와 좀 벗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바른 길이고, 결국은 그렇게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진리로 받고 또 그와 더불어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길로 가는 것이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이지, 이게 역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객이 역전된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삶이 정말 지금도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 중심적인 신앙보다는 우리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역사하시기에,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듣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길이 우리에게 진부하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회의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이유와 다급한 사정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소홀히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 심령을 하나님 충만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로 인하여 부요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언저리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숙한 중심에 들어와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